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허은희 부감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 좋은 것들의 유혹과 시련 속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꿈과 목표를 위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과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틈타는 세상 유혹과 병마와 진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멸하시며 정결케 씻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재앙으로 편히 숨 쉴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관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오인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봤던 큐티 본문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코로나 대유행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겠습니다. 이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고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9월 달로 예정되었던 현장 예배가 더 연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지내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꼭 지켜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부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2주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남유다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행동 비유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 비유예요. 행동 비유는 눈으로 보게 하는 방식이라면 말씀 비유는 귀로 듣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농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쉽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문화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농경문화가 아니라 도시문화이기 때문에 농부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유 이해를 위해서 제가 중간에 시각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23절에 담 같은 말로 시작해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내 목소리, 내 말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들으라는 촉구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했죠. 목사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주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나 전도사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 오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농부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24절을 기록합니다.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라고 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쉬지 않고 쟁기질만 하는 농부가 있는가? 그리고 썰어질만 하는 농부가 있느냐? 그런 농부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쟁기질하고 썰어질하는 이유는 파종을 하기 위해서요. 쟁기질하고 썰어질한 후 나 일 다 했어?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쟁기질하고 썰어질을 하는 이유는 파종, 씨를 심고 뿌리를 끼기 위한 이유라는 것이죠. 잠깐 예를 들어서 시각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농사를 봄에 시작하여서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의 시작은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이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는 도구가 바로 이 쟁기라는 도구인데요. 쟁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 말에 이 쟁기를 연결하여서 이 쟁기질을 해요. 딱딱한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것이 바로 쟁기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갈아엎은 땅을 더 잘게 부셔서 고르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때는 썰애라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썰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썰애질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이 쟁기나 썰애질은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쓰는 거죠. 이것은 논을 갈할 때 이 썰애질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썰애질을 해서 갈아엎은 땅을 고르게 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요. 이 트랙터라는 이 기계를 연결해서 오른쪽에는 이 쟁기가 있고요, 왼쪽에는 썰애가 있어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밭을 갈고 한쪽은 평평하게 하는 이 썰애와 쟁기를 동시에 하는 그런 기계가 발달하게 됐죠. 자, 농부가 쟁기질과 썰애질하는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파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파종은 또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자, 씨의 종류에 따라 파종의 방법이 달라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5가지의 파종 식물을 언급해요.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귀리. 자, 소회향과 대회향은 이 향신료나 약재로 쓰이는 허브과 식물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소회향과 대회향은 소회향은 식물에 가깝고 대회향은 약간의 가지가 섞여 있는 나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소맥은 밀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는 밀가루. 그리고 대맥은 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귀리는 아시죠? 귀리예요. 자, 모두 다 보리과에 속한 곡식들이죠. 소회향과 대회향은 씨앗이 작아요. 아까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씨앗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이 작고 대회향은 조금 열매가 큽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은 씨앗이 작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흩어 뿌리는 거예요. 흩어서 뿌립니다. 보리류는 흩어 뿌리지 않고 고랑을 만들어서 고랑에 줄줄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에 따라 2가지 방법, 파종 방법이 있는 거예요. 흩어 뿌림과 심는 방법이에요. 자, 보리류 또한 어떤 식물이냐에 따라서 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 소맥과 대맥은 정한 곳에 심습니다. 그리고 귀리는 가장자리에 심어요. 주변에 심는다는 것이죠. 귀리를 가장자리에 심는 이유는 이 귀리는 밀과 보리에 비해서 이 열매가 좀 딱딱해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자리로 농부가 지나갈 때에 식물을 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곡식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귀리는 이 소맥과 보리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자리 위에서 심어서 이
최소화, 그러니까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심는다는 겁니다. 자, 심는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26절을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사 가르쳤으며, 하나님께서 농사법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농사법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농사했을 때에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 또한 곡식을 떠는 방법, 즉 타작의 방법 또한 다릅니다. 27절을 보시면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소의 양을 도리깨로 떠는 농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도리깨는 이렇게 생겼어요. 도리깨 타작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리깨 타작이에요. 그러니까 소의 양은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게 되면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바스러져. 자, 도리깨를 타작할 때 쓰는 도구는 이제 알곡을 타작, 저렇게 알곡을 타작할 때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회양을 또 타작할 때는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게 농부는 없어요. 자, 수레바퀴로 타작하면 이처럼 또한 바스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소의 양에 맞는 이 타작 기구는 작대기입니다. 그리고 대회양은 막대기예요. 이 작대기는 가늘고 긴 나무라고 한다면 이 막대기는 좀 짧고 굵은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 기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8절을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소맥과 대맥과 귀리를 이제 알곡을 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도리깨를 쓰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쓰기도 하고 이 말굽을 이용해요. 그런데 바스러지게 하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힘을 가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타작할 때만이 알곡을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는 방법도 중요하고 심는 위치도 중요하고 타작하는 방식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달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죠. 29절을 보시면 이 또한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 짓는 법을 제가 가르쳐 주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농부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사법을 잘 배워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설명대로 농부는 쟁기질과 쓰레질을 잘한 후에 씨의 종류에 따라 잘 뿌리고 잘 심어야 하며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타작적 도구를 사용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농부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일반적인 상식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 바로 앞단락이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인데요. 이 배경 하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앞부분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메시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줄곧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큰 메시지인가 동시에 성경의 주 메시지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계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멸망당했냐?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어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이유, 그 표면상에 드러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숨은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에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죠. 그 난공불락의 도시인 예루살렘이라는 환경을 의지하여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높은 산맥들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높은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읍,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산맥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뢰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기 전에는 147년 전에 이 형제 국가인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요구를 이제 했죠. 그들이 요구하니까 이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침공을 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요.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3, 4주 전에 보았죠. 하나님은 절대로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일은 없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내가 보호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아수르의 원조를 통해서 멸망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147년 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7년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47년에 바벨론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자, 그럼 147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아수르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남유다를.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는 또 이유가 된 것이죠. 자, 이집트와의 그 조약,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와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의 맺는 조약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앞단락에서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명확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집트와 남유다가 조약을 맺는 것을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즉 죽음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죽으려고 조약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은 이집트와 조약을 맺는 것은 생명의 언약, 나를 살리는 언약이라고 조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집트와의 조약은 사망의 언약이다. 죽음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와의 조약의 쓸모없음을 또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해요. 2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작아서 애국과의 맺는 조약은 이 작아서 누울 수 없는 침대로 비유해요. 어른이 아기용 매트리스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불이 작아서 사람을 덮을 수 없어요. 장정에 써야 이불은 크잖아요. 근데 아기용 이불을 덮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와의 조약은 편하지 않는 조약이에요. 자기도 이불을 덮을 수 없는, 보호할 수 없는 조약이다. 즉 쓸모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신 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요.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오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만. 자,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22절을 보았지만 이 오만한 자는, 즉 멸망의 대상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 농부 비유는 남유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무엇을 멸망한다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온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건 온 세상이건 말이죠.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힘이나 지식이나 명예, 부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도 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 세상에 자기를 힘삼고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와 부를 의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심판, 멸망에 초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이중 목적이 있어요. 이중 목적. 하나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과 회복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자, 이 농부 비유의 핵심은 이 후자에 초점이 있어요. 즉 구원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면 타작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하나님의 경영,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기묘하다라고 했고요. 놀랍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넓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농부 비유에서 농부가 하는 일과 하나님 하는 일이 비슷해요. 자, 하나님은 온 땅을 세상 당신의 지혜로 경영하시는 놀라운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로 딱딱한 땅을 갈아엎듯 온 세상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의 마음,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쟁기질을 한 후 반드시 썰어질을 하여서 갈아엎은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파종 준비를 하듯 온 세상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갈아엎은 오만한 땅을 썰어질을 하여 부드럽게 하여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쟁기질과 썰어질을 하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오만한 우리 마음에 쟁기질과 썰어질 한 후에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여러 종류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은 하나이죠. 말씀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의 종류에 따라 씨 뿌리는 방법과 뿌리는 장소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서 말씀을 뿌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육 방식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는 것처럼 환경에 그냥 놓여지도록 놔두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하나씩 심으시는 거예요. 그에 맞는 양육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타작 방법이 다릅니다. 타작하는 최종 목적은 알곡을 가려내서 저장하기 위해서예요. 농부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의 강도를 정하죠. 약한 힘으로 타작하는 곡식은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한 알곡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도리깨나 수레바퀴나 말굽을 사용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정도에 따라서 타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심판과 징계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기와 작대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깨나 수레바퀴, 말굽을 사용해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도 동일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 심판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막대기나 작대기를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리깨를 때리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 오만함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방법을 씁니까? 수레바퀴나 말굽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 심한 강도로 타작하여서 심판하여서 그 사람을 알곡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방식이에요.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후에 동일하게 이 알곡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깨나 수레바퀴나 말굽을 사용하기 전에 작은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돌아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농부 비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 그리고 세상의 힘의 목록들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오만한 마음을 쟁기질하고 그리고 쓰레질하여서 부드럽게 한 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오만한 마음을 타작하여 겸손하게 만든 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지혜와 경영이 놀랍고 광대하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28장 16절을 보세요. 28장 16절을 보면 농부 비유의 배경들은 28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시온에 둔 기초,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돌로 비유합니다. 돌. 오늘 본문에 이 돌로 비유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걸려 넘어지는 시험의 돌이 된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방석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16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700년 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과 멸망, 징계를 대신 당한 거예요. 자, 심판당함의 이중 목적을 이루신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자가 되는 대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중 목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당했어요?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징계, 그 멸망을 받고 그 징계를 거친 후에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을 상징한 그 당시 로마예요. 로마가 바벨론을 상징해요. 이 로마에게 심판당한 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목록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힘의 목록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자랑 삼았던, 힘 삼았던 이 힘의 목록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많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표적인 힘의 목록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영맹을 의지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힘삼고 있는 대표적인 3대 힘의 목록들이에요. 지혜, 영맹, 부함. 이것을 힘삼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힘삼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힘을 삼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농부는 지혜롭게 농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농부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쟁기질과 쓰레질을 하고 씨앗의 종류에 따라 씨를 뿌리는 방법을 달리해요.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 방법도 달리하여서 손실의 최소화를 한 후 많은 수확을 저장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오만한 자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쓰레질하여 말씀을 뿌리고 오만한 마음을 타작하여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삼고 저 천국 곳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다시 각색을 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그런 삶으로 살게 되면 조금 전에 그런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또 심판을 당하죠? 징계를 당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경영을 막대기와 작대기를 막고 빨리 돌아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끝까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신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멸망,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오만하여서 주님의 품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또 내 계획과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오만함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현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드려지는 이 작은 헌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또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계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또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남유다가 조약을 맺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맺은 언약에 비유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4번 북이스라엘.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이집트, 4번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예배 인증사과 함께 퀴즈를 정답을 보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다른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이모티콘을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8번까지 있네요. 이 8개를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이모티콘을 선택해 주시면 그 선택한 이모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죄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